아가서의 주제는 해바라기 사랑. 해바라기의 특징은 계속 해를 바라보는 거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의로운 해, 우선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신약적 표현으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바라기죠. 이 해바라기 사랑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을 통틀어서 해바라기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 동사자의 노래다. 언약 동사자는 언약을 함께 맺고 언약을 함께 지켜가는 언약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동사자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절대로 깨시지 않죠. 그런데 신실하지 못한 우리가 언약을 깹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언약을 지켜가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노래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노래이며 또한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다. 두 번째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1장에서 4장은 해바라기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8장은 사랑의 성숙, 사랑의 갈등이 생기고 그리움을 느끼고 사랑이 회복되고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그림은 뭔가, 왜 해바라기로 표현을 했는가? 해바라기는 언약 동사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해바라기로 표현을 해 본 것입니다. 아가서는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다.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죠. 술람미 여인과의 깊은 사랑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하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노래, 솔로몬의 신앙 고백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보게 되면요.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요. 십자가 안에서 그런 사랑까지 도달하는 내용을 표현해 본 것입니다. 1장은 사랑의 시작.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옴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홀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면 하나님도 떠나십니다. 이 하나님의 떠나심이 바로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부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최고의 사랑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2장은 사랑의 무르익음. 무르익게 되니까 사랑가를 남발하는 거죠. 춘향전의 사랑가를 연상케 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떠다. 여기에서 백합화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신부도 또 화답을 하는 거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솔로몬 왕이 숯불에 사과나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술람의 여인은 그 그늘에 앉아서 안식을 취하며 사과를 먹는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안식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3장은 사랑이 무르익으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은 영적으로는 언약입니다. 언약 체계. 이 언약 체계는 다른 말로 하면 언약 동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 동사자는 언약을 함께 체결하고 언약을 함께 지켜가는 언약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행렬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온갖 고급 향품에 향내를 풍기고 용사들이 칼을 차고 경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가 얼마나 화려하냐. 에바른의 백향목으로 털을 짜고 기둥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결혼식을 마치고 드디어 신혼의 기쁨에 취하게 됩니다. 신혼의 기쁨. 이제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어디를 봐도 이쁜 거예요. 신혼의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 신부야 하는 말씀이 4번이나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표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5장부터는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서 사랑의 완성까지 진행되게 되는데요. 5장. 좋을 줄만 알았는데 사랑의 갈등, 성장통을 겪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사랑의 권태기를 맞습니다. 신랑의 신부를 향한 사랑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신부를 보기 위해서 아미스를 맞으면서까지 신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부가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신랑이 찾아왔는데 나는 이미 잠옷을 입었으니 좀 귀찮은 태도를 보입니다. 꿈을 대는 사이에 신랑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속히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영적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나가지 못하고 그 사랑에서 점점점 외면당하고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연상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랑이 떠나가니까 6장에 보면 사랑의 그리워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것이죠.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4번이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서 17권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돌아오라. 그래야하면 살리라. 영적으로 나태해져 가지고 멀어져가는 신부를 향해서 돌아오라. 4번이나 그때부터 말씀하는 내용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워하게 되면 사랑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회복되니까 다시 이제 사랑가가 울려 퍼져 것이야.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포도원을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포도원은 뭐로 말하는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지상교회가 있죠. 지상교회가 천상교회에 도입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천상교회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의 그림자입니다.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포도원 농부는 성도들입니다. 8장에서는 사랑의 완성, 신부는 신랑에게 나를 도장같이 여겨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도장같이 소중하게 여겨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의 결말이 나오게 되는데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빨리 오라 속히 오라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명쾌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있는데 속히 오라는 말씀으로 아가서를 마치고 있습니다.